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아무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네, 예, 뒷장에도 계속 예,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기 보면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기 전에 실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태풍도 잠재우셨고, 그리고 12년간 혈루병에 걸려 있는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막상 고향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너무나 반기고, 이렇게 우리가 뭐 핫퍼레이드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실은 반응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달갑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을까? 여기에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아마 깔려 있지 않았을까 아무나 생각이 듭니다.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봤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어쩜 했던 어떤 추억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아버지가 목수라는 것도,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도, 그의 형제가 누구라는 것도, 가족이 누구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 그들에게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열고 기대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들 마음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대하기보다는 단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지나쳐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했나 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 이렇게 복잡하기만 하고 너무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이런 어떤 번잡한 마음들이 들지는 않았나 싶긴 합니다. 가장 오래 봤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어쩌면은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실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오래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제일 모를 때가 실은 있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평가는 끝나 있고, 그런 경우가 실은 내 마음속에 선입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이걸 좋아해. 얘는 이걸 싫어해. 이걸 잘해. 이걸 못해. 이미 내 마음속에 많은, 단정과 결론을 내어놓고, 아이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그게 우리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계속 바뀌고 또 성장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어쩔 땐 너무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실은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뭔가 판단하기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약간 한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은재가 한번 자전거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보통 자전거를 같이 타요.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또 하나 마련해서 살려고 하니까는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어디 두고 잊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애를 약간 쪼았어요. 어디서 두고 왔냐, 잘 생각해봐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대요.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그래서 저도 거의 포기를 하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디에 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그 자리에 자전거가 있었던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쉽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쉽게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나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가지면은 뭔가 바른 진실을 접하기에, 그리고 뭔가의 어떤 접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알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전에 그런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있었지만 정말로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 답을 정해놓은 부분 있지 않은지 정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설교를 10년, 20년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어쩔 때는 이 설교 포인트만 가지고도 이런 설교를 하겠지, 이미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펴고 결론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때로는 말씀을 볼 때도 그 성경 한 구절 보면 또 이 말씀은 또 이런 얘기겠지 하면서 쉽게 또 마음을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때는 형제 자매들 대하면서도 예전에 받았던 상처나 때로는 실수 때문에 이 형제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이렇게 교제를 오래 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나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더 이상 많이 그 문제들을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어, 나의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시간 때문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드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등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못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38년이 된 병자가 한 사람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 환자가 대답하셨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시라 하시니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아멘. 네, 여름인가 봅니다. 땀이 나네요. 네.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여기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셨다고 하십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오랜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환자의 마음에는 아마 많이, 감사합니다. 네, 땀 조금만 닦고 갈게요. 너무 덥네요. 네. 아마 그 환자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어쩌면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마음속에 어쩌면은 답은 이미 정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여기 있어 봐서 안다고, 내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더 이상 낫기가 힘들고 회복하지도 못할 거고, 때로는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하고 이미 그 생활에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낫고 싶으냐?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깰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낫고 싶으냐? 아마 이 사람은 어떻게 처음엔 받아들였을까? 아마 달갑지 않게 처음에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은 관계, 때로는 형제자매들과 잘 지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말 낳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내가 정말 낫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그냥 달갑지 않게 내가 오랫동안 있어 봐서 안다고, 이미 할 건 다 해봤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너무나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도 그런 생각이 쉽게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영어 공부해봐서 아는데 이미 안 될까 안다고 내 마음속에 결론은 정해져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때론 아이들과 관계에서도 너무나 더 잘 지내고 싶지만, 뭔가 더 잘하고 싶지만 그냥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어떤 생각들도 때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뭔가 좀 잘하고 싶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나오는 것 같고, 어쩌면은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닫고 싶으냐 이 말 속에 어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네, 이 구절 보면은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늘 새롭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하면은,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서로 간에 할 때가 있어요. 구력으로 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마 운동하시는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오랫동안 경험치로 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어렵게 치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못 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세월이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칭찬이기도 하죠. 이렇게 편안하게 친다라는 이런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칭찬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좀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로 들릴 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저게 이제 성장의 한계치인 같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말로 구령으로 잘 치시네요, 뭐 이런 말도 이제 한 번씩 하는데, 뭔가 성장에 다다른 느낌, 부력으로 한다는 느낌. 우리 때로는 우리 교회 생활도 또 우리 라이프 삶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 제자 삶이 저도 이제 꽤 많이 됐죠. 98년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네, 계산이 잘 안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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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I가 대답을 해주십니다. 27년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실은 어느 부분은 그 세월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 교회 순서 때 웰컴을 준비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냥 구력으로 할 때가, 경험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다시 배우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변화하고 싶으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지금 하고 계신지 한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4장 5절. 하나님께서 지은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가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중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말 그대로 모든 것, everything. 네. 어떤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선입견, 편견 회복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들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들, 때로는 오랜 시간 내가 그냥 편안하게 굴욕으로 해왔던 것들, 어쩌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새로워지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편견과 선입관이 얼마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또 어려운지,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 오랜 시간들이 결국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